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말하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를 하자.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선교냐? 이것이 또 어떤 분들의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 상황에, 이 난리에 선교를 이야기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원컨대, 바라옵건대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님들은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 비전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선교를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코로나 선교, 선교 코로나, 코로나 선교, 선교 코로나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우리 이제 7월은 미션 선데이, 또 이 다시 선교로의 주간으로 우리가 보낼 텐데 담임 목사로서 선교, 코로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현듯 재밌는 생각을 주셨어요. 전 세계에 지금 78억 정도 인구에 과연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을까? 과연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쓰고 손을 잘 씻으면 예방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면 예방이 된다라고 배우셨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IOC, International Olympics Committee, 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된 국가가 206개 국가라고 합니다.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195개국, 유엔이 기준해서 전 세계 몇 개 국가가 있는가 195개국이에요. 그럼 몇 개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을까? 혹시 환자가 있을까? 몇 명일 것 같아요? 206개 국가, 혹시 200여 국가 중에 몇 개일 것 같습니다. WHO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217개국이에요. IOC가 인정한 국가는 206개 국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등록 현황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은 206개 국가인데 저는 그 중에 한 70-80% 정도는 환자가 있을까 했어요. WHO 통계를 보니까 206개보다 더 많은 217개국에 지금 환자가 있더라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CNN도 똑같은 217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국가들 안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도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이 에트니시티가 다양한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인종이 있습니까? 중국에도 50개 넘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나라에는 800개의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800개. 놀랍죠? 그 많은 tribes, 부족 개념, 또 종족 개념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종족과 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예방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건너뛰어서 이 점프를 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야, 이 210여 개 국가 중에 예수님을 들어본 국가는 몇 개 국가일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은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있을까? 그리고 몇 민족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를 보냈어요. 제 바람은 뭘까요?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면 예방된다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 사항처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복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소망하시면 아멘. 네, 한번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코로나 뉴스보다 예수님의 복음 굿 뉴스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어야 돼요. 코로나보다
참 이 단기간에 이렇게 전 세계를 휘젓는 코로나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지셔서 더 많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선교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금요일까지 330만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참 많죠. 쉽게 번호로 이 넘버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330만 명의 확진자, 그 중에 사망자가 13만 7천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12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56만 명입니다. 1250만 명 중에 56만 명은 4.5%입니다. 330만 명 미국의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13만 7천 명, 4.15%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어떨까요? 골든 코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이 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명문 신학 대학교예요. 거기에 글로벌 크리스티애니티 센터가 있어요. Center for Global Christianity. 이 세계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센터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는 33.3%, 딱 어떻게 3분의 1이에요. 33.3%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33.3%, 25,6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적어도 그분들이 다 믿는지, 정말 잘 믿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계신지 그것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어나운스에 발표를 한 사람이 33.3%에 26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신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머지 66%라는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그 66%, 50억 인구 넘는 그 인구 중에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몇 프로였어요? 4.15%, 4.5%였어요. 참 그것도 굉장히 큰 숫자예요, 사실. 네. 그런데 이 50억 인구 66%에 넘는 그 할당되는 그 숫자 중에 성경 말씀대로 따르자면, 우리는 다른 근거가 아니죠,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 기준으로 따르자면 그분들의 사망률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예요. 자, 저는 다시 한번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외에 전 세계 50억 넘는 인구 75억 중에 50억 이상은 지금 사망률 100%에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신학교에서 겸임교수도 하고 있고 신학 박사도 했어요. 근데요, 저 좀 무식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무식하지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무식하다고 하지 우리는 무식하다고 하면 안 돼요.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요. 표현이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표현이 다른 사람의 거부감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외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옥불을 걷는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이 불신이면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천국같이 살아도 지옥인 것이고, 사망 후에는 영원히 어디 갑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지옥 불구덩이에 간다.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2020년에 30대 목회자가 외치는 이 외침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더 좋은 말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평안 불신 불안.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평안 불신 불안. 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이 있으면, 신앙이 없으면 내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늘
모든 사람들은 평탄하다 할지라도 나는 불안하고 나는 불안정한 거예요. 예수 자족, 불신, 불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DNA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세요. 그러나 불신이면 얼마나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아도 불만이 많고 불만족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 감사, 불신 자랑. 예수님 믿으면 감사함이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그래서 뭐 TV나 어떤 인터뷰 같은 걸 봐더라도 여러분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언어 가운데 참 감사해요. 참 저는 감사해요. 이 감사라는 이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자녀일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분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불신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감사가 아니라 내가 했어요. 내가 이만큼 이뤄냈단 말이죠. I achieved this. I succeeded. 그리고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삶의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서 그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삶밖에 없어요. 불신은 자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안해요. 불만족스러워요. 예수 사명, 예수 행복, 불신 기복.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가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은 진짜 그 행복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고 불신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없다면 기복만 있어요. 기복. 내가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든 부처님께 비나이든 하나님께 비나이든 나를 그냥 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복이에요. 기복 신앙. 기복 신앙은요, 불교도 가질 수 있고 무슬림도 가질 수 있고 여러분 무교들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사명, 불신, 수명.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죠. 수명이 다해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할 때 죽자. 수명을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자. 때와 장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얘기해 줄 겁니다. 예수 순종, 불신, 생존. 예수님 믿으면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불안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디 가면 내가 돈을 더 받을까? 어디 가면 내가 취직이 잘 될까? 뭐를 하면, 무슨 대학을 가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성경, 불신 성격. 이런 데에서 벌써 이은상 목사가 그냥 만들어냈나 보다 이 느낌이 들죠. 예수 성경 불신, 이거 제가 써본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격대로 살아요. 신경질도 내요. 성경, 성격, 이 단어도 비슷하지만 내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 격한 얘기, 그냥 배째라예요. 당신이 이해하든 당신이 도망가든 내 성격은 이렇다, 받아줘. 근데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들로서, 내가 딸로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변해야겠구나, 이런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구나,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 구원, 불신 형벌.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영생, 불신 사망. 예수님 믿으면 평생 이 땅 가운데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은 사망 선고 받으면 사망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사망의 길로, 스올의 길로, 지옥불의 길로 사망하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 불사, 불신 필사. 이거는 예수 영생, 불신 사망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요즘 예수 영생,
불신 지옥,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도 없고 너무 이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 봐요. 영생이라는 말도 아유 영원히 안 살고 싶어요 이러듯.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예수님 불사, 예수님 믿으면 불사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필히 사망한다. 필사예요. 이거 성경 필사가 아니라 필히 사망한다는 필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반대로 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이 오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고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세상의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세상의 끝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면 여기 안 있죠.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끝이 안 왔어요. 끝이 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선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삽시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끝이 그제서야 오리라 했는데 아직 끝이 안 왔으니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선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언제 끝나는가? 세상의 사이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끝나는지 압니다. 내가 말세를 압니다. 정확한 날짜를 압니다. 다 사이비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밖에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힌트를 주셨어요. 무슨 힌트입니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말씀이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깨를 굉장히 무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온 민족과 온 열방에 이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야, 정말 우리 어깨가 무겁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 내려갈 수 있니? 얘들아, 아들 딸아, 나 빨리 이 세상의 끝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막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선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우리를 써주시는 존재예요. 너 이거 해볼래?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너한테 맡겨볼게.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지만 네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세미한교회 요거 한번 맡아볼래? 이 지역 인디언 사역,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역을 맡아볼래? 너가 안 하면 딴 교회 시키면 되는데 이번에 세미한교회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절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지 인간의 선교가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에 이 신학에 모두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미시오 데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저는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프로치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시작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 1차, 2차 전쟁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본국에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세계 1차, 2차 전쟁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쿠바든지 소련이든지 중국이든지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추방시켜버려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에 그만왔던 선교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배 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큰일 났다. 우리 선교 이제까지 쌓았던 거 다 망했다. 다 날라갔다. 저 중국 공산당들이 CCP라고 해요. Chinese Communist Party. CCP가 이제 완전히 점령해서 무신론으로.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무신론으로 저렇게 지금 이 기독교 인구들을 모두 없애고 말살시키겠구나. 여러분 1980년 90년대 돼서 등소평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선교사님들이 보고 싶었어 중국 이러면서 달려가요. 깜짝 놀랐어요.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삼자교회까지 있었는데 그 삼자교회도 중국의 그 정부의 CCP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이제 지하교회들에 모여 있는데 지하교회들이 2020년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3억인 거예요. 3억.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공산권에서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1, 2차 전쟁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시오 데이를 선포한 거예요. 물론 이 미시오 데이가 나중에 너무나 이 많은 교단을 품고 가다 보니까 좀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취지는 시작의 단계는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CGN TV 방송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파송된 데에 계신 분들은 79.1%고요. 2.8%는 제3의 지역에서 또 나머지 이 퍼센테이지는 임시 귀국 한국에서 있었는데 모두 합쳐보면 여러분 20.9%가 지금 제3의 국가나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100명 중에 20명, 21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그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20%의 선교지를 우리는 잃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에 선교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면 지금 막혔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지금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는 계속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1년에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초점을 둬서 7월 달에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와 선교를 생각하는데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지금 미국 땅에 마스크를 쓰자는 사람과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면 한국의 이 뉴스에서 이런 외국의 연구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1m 떨어지면 한 82%가 감염 위험이 적어진대요. 그러니까 2m 떨어지고 5m 떨어지면 감염 위험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마스크를 쓰면 가까이 있어도 감염 위험이 85%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에어로솔이냐 비말 전파냐 이런 이야기들 많는데 어쨌든 여러분 절 보세요. 비말이든 에어로솔이든 마스크를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도 쓰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요 목사님 저희 예배당 엄청 커서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실드 하자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무슨 그 왜 아시죠? 그 유리 이렇게 실드. 근데요 괜찮대. 지금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CDC에서 권고한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 그러나 그것도 걱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찬양팀 2명 세워드렸으면 말 다 한 거예요. 우리 찬양에 목숨 거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세미한 교회인데 여러분 근데요 마스크를 쓰자는 사람, 안 쓰자는 사람 마스크를 쓰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보니까 이거는 퓨 리서치 센터의 미국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인데요 65%가 지금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65%가 all or most of the time, 내가 모든 시간이나 거의 모든 시간에 외부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분명히 쓴다라는 사람이 65%예요. Some of the time, sometimes 쓴다는, 가끔 쓴다는 사람이 이제 15%고요. Hardly ever, 거의 쓰지 않는다가 9%, never, 절대 쓰지 않는다가 7%, have not gone to these types of places, 그냥 public place는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4%예요. 자, 지금 7%에서 9%, 16%, 여러분 100명 중에 16명이 지금 난 마스크를 절대 안 쓰겠다, 아예 거의 안 쓰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되면 그냥 잡아가고 벌금형을 내려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버스든 택시든 그렇게 소란 피우고 나 마스크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잡아가는 거 요즘 많이 보시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냥 잡아가 주시면,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뜨리시면 그 다 믿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간에게, 그 권리까지 주셔서, 그 자유까지 주셔서 우리는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복음 거부하는 사람, 복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다 만나야 될까?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그냥 다 마스크 안 쓰면 잡아가는 것처럼, 오죽 지금 생각하면 그러겠어요. 복음 그냥 안 믿으면 다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 시켜버리시면 얼마나 세상이 쉬우실까? 여러분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야, 다른 민족은 몰라도 너 이스라엘 백성은 내 민족이기 때문에 너 말 1cm도 안 들으면 내가 다 다리 뭉덕이 뻔질러 버릴 거야, 해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딴짓하는데도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AI 어린이가 하나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완전히 로봇, 안에는 로봇이고 생각도 로봇인데 밖에는 살갗이 있고요.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한 명은 내 몸,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아침에 밥 먹어라 그러면 AI 어린이는 팍 뛰어와서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다 끝내요. 끝나고 설거지도 지가 막 하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 공부하러 들어가요.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는 어떠신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공부 100%,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이 아이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문 꽝 닫고 뭐해, 엄마 날 몰라, 뭐 아빠 날 몰라,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뭐 10대 되면 뭐 대통령님들 나셨고, 그죠? 그런데 AI 어린이가 그렇게 잘 자라서 청년이 돼서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 말 안 듣는 어린이가 잘 상성해서 엄마 아빠 고마워 키워줘서. 여러분들은 뭐가 더 행복하세요? 엄마 아빠 고마워 한 소리 들었을 때 둘 중에 누가 한 말을 더 듣고 싶어요? 로봇? 아니에요. 로봇가 하는 말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나한테 고맙대, 나 사랑한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정하고 똑같아요. 너 안 믿으면 몽둥이 쳐봐서 너 큰일 난다 해버리는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No! 하나님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더 큰 기쁨, 아이도 더 큰 기쁨, 우리도 더 큰 기쁨, 그 자유 가운데,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푸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푸시, 법적인 푸시. 이번 주에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예배 시에 찬송을 자제해달라, 통성기도를 자제해달라,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 또 하나 보시면 정규예배 각종 대면 모임은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달라. 자,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교인 숫자로 되면 한국 교인 전체의 0.0075%인가요? 그렇대요. 제가 0.0075%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0.0075%가 57%, 죄송해요. 0.0057%. 지금 모든 한국의 기독교 인구 중에 0.0057%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교회 모든, 지금 폐쇄 조치까지 아니지만 찬양을 부를 때 성가대는서도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우리 성가대 큰 소리로 찬양해 보지 마세요. 뭐 어떻게 찬양해야 되지? 난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모르겠어요. 우리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네.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팔로업 질문으로. 자, 그러면 그 교인들이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모임을 해도 됩니까? 그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식사 중단인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식당, 그냥 식당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방역을 더 잘 치른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이제까지 칭찬 들었어요. 방역 이렇게 잘해줄지 몰랐다. 여러분, 마스크 쓰라 마스크 안 쓰라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면 입장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그냥 마스크, 면 마스크나 안 좋은 마스크 쓰고 오면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가장 좋은 마스크 거기에서 그냥 껴드립니다. 그럼 마스크를 더 잘 쓰세요 라는 지침이 아니라, 마스크를 써도 찬양을 하지 말고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법적인 공부를 조금 했지만 이런 가운데 행정조치를 내린다면 오히려 교회 폐쇄를 일시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주든 이주든 교회를 폐쇄합니다라는 건 행정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건물이고 등록 건물이고 건물주가 교회고 교회일 뿐이, 논프로핏 오르게니제이션은 비영리 단체일 뿐이지 그렇게 행정조치를 내릴 수는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는 백화점이든 식당이든 행정조치로 며칠간 혹은 2주간 폐쇄 조치 내립니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그 나온 그 교회들에서.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예요. 왜요? 예배는 그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종교적 신앙과 관련돼 있는 아주 깊이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는 걸 국가가 간섭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요, 영국 국교회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는 이렇게 해라, 예배 드릴 때 찬양은 이렇게 해라라는 걸 일일이 다 간섭했던 그 시절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플리머스 호를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미국에 온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역사를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많은 묵상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니, 앞에 가는 식당은 괜찮고 그럼 교회 안에 식당은 안 되고, 앞에서 지금 커피점들 일어나고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커피점에서 마스크 안 쓰고들 떠드는 사람들, 커피 마시면서 막 하는 사람, 이런 사진들 막 영상들을 올리면서 이건 됐습니까? 이건 괜찮습니까? 저건 괜찮습니까?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 미국 교회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하루에 우리 텍사스 하루에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 지역엔 지금 1,000명의 확진자들이 달라스 카운티 안에만 나오고 있는데 교회 닫으라는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교회 행정명령으로 내리지 않아요. 이센셜 서비스라고 해서 이때는 종교적인 도움이 더 필요해서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권고 편지가 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지금 5개월 동안 온라인 100% 예배 드리고 있고, 자발적으로 찬양팀 지금 6명, 5명 서는 것도 지금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봐 한 분 세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우리가 참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한 단어를 주셨어요. 신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억압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뢰를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로직이, 여러분 교회에선 밥 못 먹고 교회 앞에 식당은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로직을 가진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옹호하는 글들보다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더 많을 때는 신뢰가 쌓이지 못했고 신뢰를 얻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상황도 잘 지나갈 수 있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한국 정부도 국민을 법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해 달라고 국가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신뢰가 쌓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했어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신뢰를 여러분 가서 과자 사 먹지 마세요. 이 신뢰를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선택할 수 있는, 또 선택해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순종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AI 로봇가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말 안 듣지만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는 내 아들 딸이 끝끝내 어머니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지 아신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됐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고? 그 말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고?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말씀에 근거한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선교 우리도 계속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한 그 선교를 계속해서 이 7월 8월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교회로, 다시 선교로, 우리가 아직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다시 교회를 나오는 그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다시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는 어느 교회보다 어느 일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힘썼고 쓰임받기를 원했으니 다시 선교로, 하나님 이 다시 교회로, 다시 선교로, 이제 7월달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선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상황은 제약됐고 앞뒤는 막혔지만 우리의 발목은 잡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7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은요, 우리 윤신혜 집사님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 올해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이코스의 해입니다. 참 특별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목장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목장에 새신자들이 연결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새신자 등록하겠다고 10여 명이 또 등록자 수업을 또 듣고 코스를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애들의 목장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공동체로서 한 영이 돼야 이제 7월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선교에 쓰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송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러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눔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 이 세미한 교회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눔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합니다. 2절 찬양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아멘. 사랑, 어느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지금 예배 드리셔도 여러분들은 세미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교제
다시 한번 나눔이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며 나눔이 기도가 되며 은혜가 되며 교제가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며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이코스, 우리는 목장으로 또 각 가정으로 모인 세미한 교회입니다. 세미한 교회가 이렇게 이 찬양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곳에서 한 마음으로 이제 7월달 선교를 묵상하고 선교를 생각하려 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은 부족들에게, 더 많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민족들에게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손 잘 닦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 수칙보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라는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는 한 우리들의 선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았을 때의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누어서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미한 교회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실 7월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교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선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코로나보다 더 많은 민족에게, 더 많은 국가에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는 7월달 몸부림을 치며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그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터 사역과 가정 사역과 영혼과 건강 위에 이때에 철수를 하신 선교사님이든 철수를 아직 못하시고 또 그 선교지에서 그들과 함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뚫고 가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보고 주를 할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주 알 때까지, 마지막엔 모든 열방 주 알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알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